안녕하세요. 신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묻고 답하는 시간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경학교도 잘 마쳤고 또한 묻고 답하는 시간도 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학교 진행한다고 열심히 애써진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대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묻고 답하는 시간 매주 공부하면서 또한 답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묻고 답하고 또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전도사님이 답해주면서 친구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들으면서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까 질문해 주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선지자 직분에 관하여서 묻고 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또한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 누가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요,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친구들과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나요? 25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길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짧게 요약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그 죄에 걸맞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걸맞는 심판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묻고 답하였죠? 사람의 죄의 값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걸맞는 심판이 죽음이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묻고 답하면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언약에 따라 무엇이라 그랬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에 따라 죄인인 우리는요, 모두 죄의 심판인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즉, 죽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죠.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걸맞는 심판인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요, 누구에 의해 어떻게 드려지는 걸까요? 친구도 혹시 알고 있나요? 제사는 누가 어떻게 드리는 거죠? 먼저 두 사람과 한 가지 제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사장과 죄인 두 사람이 필요하고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인과 제사장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이 있으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인과 제사장이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요, 죄인이 흠 없는 제물인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제사장이요,
죄인이 가지고 온 흠없는 제물인 동물에게 죄인이 지은 죄를 전가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흠없는 제물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제물에게 죄인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죄 없는 흠없는 제물은 마치 인간이 죄를 지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흠없는 제물이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죠.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인 죽음을 죄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가지고 온 흠없는 제물이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죽는 걸까요? 흠없는 제물이 죽는 걸까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누가 대신 뒤집어 썼다고요? 제물이 뒤집어 썼다고요. 그래서 제사에서는요,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죄인 대신 흠없는 제물, 흠없는 동물이 죽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죄가 전가된 흠없는 동물을 제사장이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죄인은 자신의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 즉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자기 대신 제물이 죽었으니까 죄인은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사는 그러면 몇 번이나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내일 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제사는 또 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어제 한 번 드렸으니까 오늘 지은 죄는 괜찮아도 되는 걸까요?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답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흠없는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나 대신 흠없는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죽음을 피하는 것,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흠없는 제물이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제물을 그 사람 대신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흠없는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오면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고 사람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주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육직 중에서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서 묻고 답한다 그러였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맞아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동물이 제물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제물의 동물을 잡아서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25번째 질문을 잘 들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물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소요를 분다 25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죠. 왜요? 그 제물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동물들은요, 살이 찢기고 죽임을 당함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피를 흘리셨을까요? 맞아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마치 예수님께서 지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고요. 그 결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요,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이죠. 거기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여가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며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제사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렇게 중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지금 또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였나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죄인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묻고 답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종류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왜 제사를 안 드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지도 잘 몰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대신 제사를 드렸다는 히브리서 신약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사장이신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는지,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었는지, 그 제사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바르게 묻고 답하며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셔서 나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른 믿음을 바른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묻고 답하는 시간 마무리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친구들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해 주시고요.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의 영상을 돌려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에 빠짐없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영상 돌려가며 이 질문을 꼭 찾고 바르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봐요. 안녕.